잠언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평소에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처럼 먼저 쭉 읽고 맨 마지막 9절을 말씀을 조금 멈추어서 심도 있게 묵상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다음에 같은 주제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7절, 8절 보면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제가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9절 말씀이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주제가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먼저 제가 9절 말씀을 보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궁금히 여기며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심상히 여긴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만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심상히 여긴다. 이게 심각하게 여긴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보는 방법은 이제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았더니 우습게 여긴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좀 심각하지 않게 저는 심상히 그래서 심각하게 그렇게 여긴다는 뜻인가? 근데 문맥이 맞질 않죠. 그래서 심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먼저 살펴보고 심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심상이라는 것은 항상 심자에 늘 상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펼쳐서 풀어보면 늘 그러하다, 대수롭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상하다 하는 말은 죄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알리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도 번역이 잘 된 것이죠. 심상히 여긴다 하는 말을 우습게 여겨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이 죄에 대한 애티튜드가 심상하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하고 아주 심각하고 내가 이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러지 않고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지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련한 자, 이 본문 9절에서 이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란 이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한 애티튜드,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마음, 죄에 대한 자세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염려하는 마음이라든지 멀리하여서 경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길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거 물 먹듯이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아주 이 심상히 여긴다는 말을 제일 피부에 와닿게 생각한다면 식은 죽 먹듯이 그냥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원래는 죄를 지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큰일 나는데 저러다 저 사람 안 될 텐데 그렇죠? 저러다가는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하는 마음, 죄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요즘 표현으로 일도 없는 거예요. 요새 일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대요. 우리 예전에는 그냥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심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이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옛날에도 이렇게 사는데 뭐 특별한 일 없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뭘 계셔. 아 이렇게 사는 거지. 예. 뭐 그렇게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심상이에요. 그 이제 심상이 여겼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겨도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그것도 제목을 제가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고 또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듯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는 것에서 그들은 식은 죽 먹기처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 거리낌이 없이 이 단어가 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단어를 멈추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해서 자세, 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이거 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인, 더 좁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자녀들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한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긴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마음, 이런 거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오늘 지혜자는 어리석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솔로몬도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깨달았는데 저게 미련한 거구나. 죄를 저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참 미련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솔로몬도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가 결혼했던 그 많은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아주 심상히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는 삶을 그 만년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 한번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태도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설교했던, 이렇게 가르쳤던 솔로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심상히. 오늘은 심상히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선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심상히 여겼던 한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상히 여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뭐 동성연애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죄책감 없이 그냥 그렇게 다 그렇게 살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딸과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들이 이 롯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 이게 뭐예요? 심상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이왕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 그리고 두 딸, 아내 그리고 이제 누가 생각난 거예요? 정혼한 두 사위가 생각난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누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죄가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거죠. 아,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디데이가 정해져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왔는 거죠.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이 롯이 허겁지겁 그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심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이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이 그 전쟁인가?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저 목사 또 오늘은 조금 오버하네, 흥분하네, 왜 저래? 이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심상하게 받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롯에게 있어서는 이 사위들이 이끌어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저에게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이 멸망받는 이 장소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유 성경 말씀에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지 무슨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뭘로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긴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천사들이 와서 잠시 후면 거기가 이제 불바다가 되고 그야말로 지옥의 한가운데가 될 텐데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왔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으로 여긴 데는 이 사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이 평소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겼으면 그가 이제 심각하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 오늘 농담 진하게 하시네. 이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롯의 삶이 그들에게 전혀 진지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삶 자체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진짜 얘기해도 이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죠. 이 우리 시대이고 이 롯의 시대. 안타깝죠.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뻥이었어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뻥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 뻥을 몇 번 치다가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을 이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롯이 평소의 삶이 그 사위들에게 덜 그저 뭐 우스갯거리로 뭐 자기도 그렇게 사는구만 뭐 우리만 그렇게 뭐 동성연애하고 뭐 그러나 아이고 장인어른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맨날 뭐 비슷하게 사는구만 그러다가 와서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죠.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심상희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도 평소에 우리의 삶 내가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평소에 내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심상하게 생각하느냐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우리 자녀들은 농담으로 여긴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임박하는 주님의 재림이 주님 이 종말의 때가 이제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5분 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는 무슨 몇 년 전도 아니고 5분 전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비춰보면 이제는 아주 임박한 것을 그렇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뭘로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형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멈춰 서게 된 이유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자로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그러죠? 머리가 쭉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노아 시대 노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지어놓고 제가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처럼 또 노아에게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데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심상히 여겼던 것처럼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지금도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뭐 목회자,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사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런 일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심상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영적 지도자였죠. 그 가정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상히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빠진 거고 행실이 나쁜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예배 방해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그냥 막 불고기도 해먹고 또 통닭구이도 해먹고 무슨 뭐 그냥 자기들 취향대로 막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랬던 거 아시죠?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상히 여겼다. 이 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들어야 될 한 단어예요. 심상히.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한번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여기 이제 이게 요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이 말씀도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지.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총을 입는다. 야, 이게 이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마치 롯이 그 유황불이 이제 떨어져서 심판이 있을 그 장소로부터 아내도 이끌어내고 두 딸도 이끌어내고 사위들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은총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도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그 롯의 아내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에이, 뭐 하나님이 뭐 뒤돌아보면 뭐 어때? 남들도 다 돌아보는데 그게 뒤돌아본 거죠.
이런 말씀이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뭐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이게 시편 139편 136절이에요. 1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죄를 범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걸 어떻게 그냥 보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은총을 입은 사람,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은총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선 이 말씀으로 누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냐?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다 심자예요.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은 은총을 입은 자 중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인가? 심상히 여기고 있는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냥 죄악이 관영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지만 뭐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왕성하게 죄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 보면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잖아요.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냐?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아침에는 또 목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